네, 오늘 일부 대표기도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흠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는 것, 아무 흠도 없는 것, 사이에 사람과 사이에도 틀어진 것이 전혀 없는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바로 무흠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지만 그 형상이 죄로 인해서 지옥과 저주와 멸망 아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만날 수 없는 관계로 그 여기 죽어 있는 관계로 그렇게 변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흠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의 죄도 아무의 단절도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심의 역사를 순종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올 한 해 또 예수님 오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하는 그날까지 무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과 소명과 천명의 역할을 끝까지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으로 응답받고 축복받는 우리 화원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17장 1절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대민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흠이나 악질이 없는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에서 해방받았고 더 이상 예수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니므로 의인으로 죄가 없는 자로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가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이 죄에서 떠난 삶이 되어야 되고 죄와 협력하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면 해질수록 우리가 이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악한 것에서 떠나서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올바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피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17장 2절부터 7절까지가 우상숭배한 자들에 대한 처벌법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처벌법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에서 7절까지. 자, 이 우상숭배에 대한 거는요, 오늘 이 신명기가 가나안 땅 입국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스라엘 그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상숭배 처벌법은 오늘 17장에 나오는 이 법은 가나안 땅에서의 우상숭배 처벌법입니다. 가나안. 자, 이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 현장입니다. 이때는 구약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다르지 않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어요. 그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창조주도 아니고 참신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이 죄에서부터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에 거기에 합력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이후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타락과 부패와 물론 창세 때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에게 재앙과 재난이 닥치는 모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싸우고 분쟁하고 이간질하고 다투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멸망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끝까지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 우상 숭배자들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오교회 모든 성도분들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것을 숭배하고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에서 결단하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상 숭배 많이 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할 때 구약 시대에는 죽이라 그랬어요. 왜 죽여야 되냐면요, 이 우상 숭배는 교만이에요.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한 결과는 뭡니까?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이 구원 속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다 그 영이 죽어서 지옥 권세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다 사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전혀 틀린 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돈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세상의 말과 그런 성공을 믿고 의지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안 할지라도 반드시 그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을 경배하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냐? 3, 4대의 멸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다녔지만 이거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냥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제사 지낼 때 머리 숙이면 안 된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할지라도 제가 교회를 헛되게 다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사 지내는 데 가서 머리 숙여서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다. 그거 하나만큼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 그 하나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제사 지내는 데에 귀신 섬기는 데에 죽은 사람을 섬기는데 그거를 조상이라고 해서 상을 차려놓고 섬기는 거기에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고 그런 자리에 가지도 않았어요. 결혼을 했는데 종갓집 1년에 제사가 8번 정도 있어요. 명절 포함해가지고. 대단한 종갓집에는 1년에 12번씩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한 8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절하고 음복하라고 해요. 음복이 뭐냐면 절하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내신 분들은 알죠. 절하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음식을 이제 먹는 거예요. 그걸 음복이라 하는데 남자들이 다 끝내고 나면 우리 며느리들이 가서 제사할 때 머리 숙여 절해야 돼요. 근데 제가 불신앙도 아니죠. 타락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종갓집 종손집에 결혼했지만 머릿속에 제사 지내는데 머리 숙이면 안 된다. 우상 숭배다. 그러면 저주받는다. 그 사상이 있어가지고 막 목을 버티고 안 했는데 나중에는 하게 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마음속에 나는 이거 제사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이거 절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이거 우상 그냥 숙여주는 거야. 이러면서 했다니까요. 또 절에 갔어요. 시어머니하고 전부 다 우리 가족들이 다 가서 가자마자 저희 남편은 10,000원짜리 탁 꺼내더니 부처상 앞에 놓더니 탁 이 엎드려서 이 절하는 거 막 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안 했거든요. 결국에는 생각해보면은요, 제가 교회를 갔든지 안 갔든지 간에 단 한 번이라도 갔다면 그 우상 숭배의 사상이 내게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교회 간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30살에 복음 받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거. 제사 지내는데 머리 숙이면 우상 숭배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죽은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결국 그것이 제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우상 숭배의 처벌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현장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임을 알고 우리가 멸망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과 믿음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가나안 땅에서의 우상 처벌법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사상과 반대되는, 반대가 아니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한 이 율법에, 그래서 10계명이죠. 제1계명과 반대되는 것이, 이 1계명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오직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를 둡니다.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를,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진짜 축복이에요.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놀러 안 가고, 업무 보러 안 가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많은 축복과 응답을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새벽 기도도 가고 철야 예배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가고 주일 예배도 가고 기도하고 새벽 뭡니까 막 그렇게 하다가 살만해지니까 그때부터 살만해진다는 것은 나한테 여유가 생긴 거죠.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삶을 쫓아가잖아요. 어느 날 또 그 대가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다른 데 안 가고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주일날 다른 계획을 저는 30년 넘게 주일날 단 한 번도 다른 계획을 세운 적이 없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지금 우리가 화요 예배, 목요 예배 이렇게 있는데 그런 예배들도 그 시간에는 다른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축복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계명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로든지 땅으로든지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섬겨서 절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 외에도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이 있다. 이런 거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한 교회가 각종 종교단체에도 진리가 있고 나름 구원의 길이 있다. 예수도 그 중에 한 분이다. 그거 하나님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 유일 신앙에 정면 도전하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신성모독죄라고 해요.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래서 이 뭡니까? 이 우상 숭배자들을 처벌할 때는 최대한으로 신중을 가지고 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 적 없는데 그래서 이게 오늘 읽어보면은요 뭐라고 되냐 두세 사람의 증인들이 있을 때 그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7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7장 2절에 이 악은 뭐냐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입니다. 악.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두세 사람 증인으로 4절부터 6절이죠. 7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이들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동일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문으로 끌어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안 되고 그것을 본 증인이 2명이나 3명 이상 나왔을 때 그들이 먼저 돌로 치면서 많은 공증인들 앞에서 같은 우상숭배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하나님과 원수관계, 대적관계에 서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불신 현장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불신 현장에서 언제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주일날 교회 가자고 그런 권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했던 사람이 복음 전파했던 사람이 세상 현장에서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불신앙 고백하고 염려 걱정하고 뒤에서 사람들 모욕하고 그 다음에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알랑방구 끼고 비위를 맞추고 입으로는 교회 가자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신자보다 더 많이 세상을 믿고 의지하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했을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런 믿음과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현장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진짜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앞으로 예수 믿고 교회 올 사람들에게 큰 지침서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도 잘못된 종교인의 삶과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안 믿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예수 믿고 교회 가더라도 나랑 같이 직장 다녔던 그 사람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보고 배우고 그래서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닷물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큰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 전하고 전도해놓고 교회 와서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믿고 의지하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우리가 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세우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같은 범죄를 옆에 사람들이 보고 따라하지 않도록, 그 악이 전염되지 않도록, 그 악이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최고의 악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도 내 계획과 내 방법과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진리를 내가 더 믿고 의지한다. 그거 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고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보다 물질과 그 다음에 학벌과 배경과 이런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해서 가는 거,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숭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다 망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장 8절에서 20절에는 재판과 왕정제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재판. 8절에서 13절까지. 8절에 보면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서로 간에 다투거나 구타하거나 고소해서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라 이랬어. 쉽게 말하면 지방법원에서 지파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해결할 수 거기서 판결이 나지 않거든 우리가 중앙법원으로 가라. 예. 그래서 중앙성소에 가서 거기에 가서 재판을 판결해라.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 판결을 공정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속에서 바르게 판결하기 위해서 그 판결이 너희들이 있는 지역에서 해결이 안 되면 중앙성전으로 갖고 와서 판결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성소에 있는 최고의 법정에서 처리해라. 오늘날 우리가 지방법원에서 안 되는 거 어딥니까? 예, 그 큰 법원에 대법원에 고등법원, 대법원, 고등법원에 갖고 가서 항소하고 다시 판결 받는 것처럼 우리 세상의 모든 재판도요, 그 근본이 어디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든 법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그 재판에 억울함과 그 다음에 그 불복함으로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사람들을 배려해서 하나님이 중앙성소로 그 대법원으로 올라와서 판결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상급 법정에서 중앙성소에서
내려진 판결은 최종적으로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그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중앙성소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 나가서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그 판결에는 반드시 순복해야 됩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해라.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앙성소에서 만든 그 상위 법원에서 한 법원 재판에는 반드시 순복해라. 자로 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래서 이 상위 법원이 신약시대에 발전된 것이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예요. 거기가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자,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랬어. 이 무법하다는 이 무법이 뭐냐? 이 무법. 이건 법도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 혹은 이 사람의 죄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무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왜 무법자라고 그러잖아요. 무법자. 무법자는 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당하는 그 사람을 무법자라 합니다. 그래서 법도가 없고 그 다음에 예의도 없어요. 이런 무법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에 17장 12절에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무법하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한 자세로 이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태도로 판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을 바로 무법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해요?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랬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누가 무섭냐? 이런 사람이 무서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달해도 안 듣는 그 사람들은 무법한 자, 세상에 나가서도 교만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재판받아야 돼요. 오늘 이 모세오경,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들이 모세오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걸 모세오경을 율법서라 하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나 중직자나 성도들도 불의하고 음행하고 타락하고 그런 악한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놓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 말씀에 불복하지 않고 자신들이 죄 없다 하고 세상에서 재판하고 소송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고 아주 재앙받을 일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세상 법정에 가서 불신자들 앞에 판결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양심 속에서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두 번 다시 그거 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제약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만인 제사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리고 제일 악질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잘못할 수 있지.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아니냐. 그래서 잘못은 용서해 줘야 된다. 예수님도 7번에 7번씩 70번을 77이 49, 490번 용서를 안 했냐. 그거는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줄 때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뭡니까? 이 무법한 자들, 이 교만한 사람들은 이 교만하니까 불복했겠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 그게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죄로 판명이 되어졌는데도 그거 죄 아니라고 잘못된 거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게 목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됐을 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저는 파리 알죠? 파리가 앉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비잖아요. 전 맨날 빌어요. 하나님 앞에. 제일 무서운 게 제가 교만해져서 나중에 응답받아서 지금도 응답받고 있지만은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르게 내 교만에 맞추기 위해서 변질시키고 내가 부패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 큰 교회 안 돼도 되고요. 성도 많이 안 와도 돼. 그런 것들로 제가 많은 사례비와 그 다음에 큰 건물과 이 큰 성전과 또 많은 성도들이 와서 그것이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복하고 교만하고 타락하는 그 근원이 된다면 저는 그것이 재앙이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예, 성도 없고 먹고 살 것만 의식주만 해결되어지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요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 최고로 축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간섭하셔서 우리가 세상 현장에서 보기에 좀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학벌이 부족할 수도 있고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나 배경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이나 직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최고로 하나님이 안전빵으로 주신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환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에서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우리 인간이 언제 교만해지고 타락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내 좋은 직장과 좋은 자리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성공과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성공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런 나의 모든 악조건들이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내가 많은 것에 성공하려고 내 의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순종하고 심부름할 수 있을까? 그것을 놓고 맨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요 다 알아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날 하나님 앞에 갈 때
솔로몬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 인생이 많은 부여와 성공과 쾌락과 향락과 정력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젊은이들한테 젊을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원하는 성공에 집착할 때 반드시 실패가 옵니다. 정말 제가 고백하는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했어요. 껍데기는 그거예요. 껍데기는 하나님 왜 우리 엄마 안 고쳐주셨어요? 예,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그게 껍데기예요. 껍데기. 근데 제 속 내면에는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니까 예,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해서 이 땅에 소망이 없어서 자살 시도를 합니다. 저는 정말 지금 복음 깨닫고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그 영과 마음과 삶의 상태는 지옥과 죽음 그 자체라. 그래서 껍데기는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들으려고 하고 막 기도하려고 하는 아주 약삼하고 무법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기도, 철야 예배 빠지지 않고 왔는데 결론이 뭐냐? 저희 엄마 자살, 저 자살 시도.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한 우상숭배 하니까 우상숭배하면 3, 4대가 멸망. 그 멸망 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에 교만한 태도로 이 제사장과 재판관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굴복했을 때 죽이라. 심판입니다. 심판. 자, 그러면서 17장 14절에서 20절. 이 뭡니까? 왕정제. 13절이 아니라 18절, 14절에서 20절. 자,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런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입으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전달하는 거죠. 나중에 이 왕은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왕을 원함으로 사울을 지명해서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부패와 타락과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되는 악을 행하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이 이거 그대로 다 했잖아요. 예, 군사를 많이 두고 예, 뭐 여자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기를 위해서 결국에는 여자와 은금이 많은 그 왕자리를 내려오기 싫어하는. 그 다음 왕이 다윗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자리 뺏기기 싫어서 사람을 살인하는 일에까지 앞장선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금으로 말미암아, 자, 왕이 재산을 많이 차지하려면은 왕이 공장을 돌리겠어요? 근무를 하겠어요? 어디서 나오겠어요?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러면 왕이 은금을 많이 채취하고 병마를 많이 두고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여자들을 후궁들을 많이 들여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려면 누가 고생해요? 백성들이 죽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맡아서 심부름하는 지도자들은요, 이런 것에서 절대 결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내 편을 많이 두려고, 병마를 많이 두려고, 그 다음에 음행, 타락, 여자들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 많은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의 재산으로 축적하려고 받는 사례 위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우리가 가는 그 직장이나 학교나 현장에 있는 상사들, 윗사람들, 선생님이나 교수님,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물욕과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우리말로 치면은 예, 성경을 프린트 복사해가지고 자기 옆에 두고 이 율법서를 밤낮 주야로 보는 거. 이 율법의 모든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며, 그 다음에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지켜 행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예. 17장 20절 그 다음에 21절에 이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0절에 21절에 20절이 자, 이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가 다니는 학교나 직장에서 시간이 주어졌을 때 다른 거 기능이나 이런 거 연마하려고 하지 말고 기술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배해요. 이 내 수준을 벗어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현장에 나타납니다. 저는 한 번도 상담을 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학원에서 제가 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그냥 상담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치유 사역, 귀신이 떠나가는 사역,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사역,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학원에서 그 일이 끝나고 나니까요, 구원받고 제사가 딱 세워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방문학습 지사를 열어가지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방문학습 지사에서 900건의 교재를 갖다가 다
제 머릿속에 입력할 정도로 제가 1년 동안 매일 새벽 3시까지 우리 미술교실 센터에서 맨날 공부했다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제가 방문 나가는 그 현장에 모든 현장에 치유의 역사와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딱 일어났어요. 자,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뭐 대단한 자격증이 아닌데 그냥 상담사 자격증을 따게 됐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그거를 통해 가지고요. 많은 현장에 본격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교회와 전문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근데 제가 항상 깨닫는 게 뭐냐면요. 제가 미술학원 할 때는 그게 최고로 좋은 직업이었어요.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저를 부러워했어요. 방문학습지사 시대가 오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그거 하도록 하더라니까. 그 다음 제가 방문학습 초창기에는요. 상담사 이런 직업이 별로 없었어요. 그거 하고 있는 여정 속에 제가 상담사 자격증을 따서 상담센터를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항상 깨닫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업이 시대를 앞서는 직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되도록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는 상담하기 위해서 최고로 유명한 학교가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 대학원이 거기 출신들. 그 다음 보통 상담사, 박사 이런 걸 하면 다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 석사, 학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저한테 와서 똑같은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자기들은 이 상담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들이 더 정신병에 시달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도 잘 치유하고 끊임없이 회원들이 몰려오고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 속에서 다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니까 나는 그 사람들의 질병을 놓고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화창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있네요. 믿음이 있네요. 보고 배워야 돼. 이렇게 되더라니까. 어느 곳 어느 장소에 가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제가 신학교에 가고 그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봤잖아요. 제가 연구원에 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제가 그 학교에서도 많은 목사님들과 학생들 앞에서도 제가 1등이 되도록 상위 클래스가 되도록 했지 중하위로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존경한다 그랬어요. 신문사에서 취재까지 올라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 그 신학교에서 자기 사무실과 장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교수님들도 그런데 다 공동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장학금이 날라와서 저는 미국 교회를 꼭 추천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이 올 한 해 2026년도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오늘 이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네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 장구하리라. 네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도 영원토록 왕이 되어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겠다. 하나님 축복받도록 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이 응답이 진짜 맞는지 한번 올해 2026년도 1월달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만 말씀 진짜 방학 동안에도요. 예배 말씀 기도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것만 한번 해보라니까요. 딱 3월달 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이번에도 추석이 아니라 구정 연휴도 있고 이게 신년 연휴도 있고 또 지금 겨울방학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방학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때 뭐 하느냐. 어디 바람 실어 갈 생각 하지 말고 3일이든 5일이든 일주일이든 우리도 지난주에 방학한 선생님들도 있었거든요. 다 방학하시죠. 이제 1월달 되니까 다 방학하더라고. 진짜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인도받고 응답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최고로 앞선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과 실력과 모든 것들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막 자격증 따려고 막 뭔가를 잘하려고 필요 없어요. 시간까지 고생해서 따는 그 자격증들을 하나도 사용 못하고 장롱 속에 처박혀 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야, 미술치료사 자격증 받아가지고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학교 방과후 수업 그 자격증 해가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운전면허증 따가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튼 없잖아.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딱 하잖아요. 어느 가나안 땅 세상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세요. 들어서 쓴다는 것은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불신자들이 다 보고 배울 수 있는 그 빛을 발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 다른 꼼수, 다른 계획, 다른 거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 가나안 땅에 세상 현장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이 최고잖아요. 그죠? 사무엘 선지자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왕이에요.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다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오늘 19장에 평생에 이 18장 19절에 이 율법서를 등사본을 제사장 앞에서 기록해서 내 옆에 두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늘 예배해야 돼.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왕정제도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응답받는 가운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026년 이 1월달부터 나는 다른 거 안 하겠다.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어떤 그 계획에 맞추어서 일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 잡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여기 10월 12일 날 이 땅 예배를 드렸거든요. 성전 이전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 10월 달에 여기 들어올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성전 놓고 솔직히 말하면 기도도 똑바로 안 했어요. 뭐 했냐?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왔어요. 그 하나님 성전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게 주신 그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냥 따라가는 자로도 우로로 치우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계획이 들어갈 수가 없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오로지 그거예요. 올 한 해에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성도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열방과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있는 현장에 사람들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거기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소소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무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것만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성전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큰 건물로 때로는 큰 자격증으로 하나님 뭐 큰 거 다 들어가요. 왜냐면 이게 왕이니까 최고로 응답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무계획이 계획이에요.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럼 지금 세우는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전하게 따라가는 거. 그러다 보면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현장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씨를 뿌릴 수 있도록 거기에 제가 뭡니까? 물을 주고 그 다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따라서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저기 있던 미양리에 있던 그 성전도요. 제가 성전 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막 교회다 못 얻어야 된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산에 와서 우리 장로님이 맡겨주신 그 현장에 우리 2명의 전도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후대 살리기 위해서 그 심부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장로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거기에 성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가니까 어떻게 그러면 훈련 장소가 되는 곳을 알아봐라 했는데 바로 연결이 된 거예요. 저는 거기에 들어갈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뭡니까? 그 관리소장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근데 그거 딱 준비해 놓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잖아요. 올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거기에 진짜 훈련받고 치유되어지고 제자로 세워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2019년도에 나 만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올 줄 몰랐어요. 아무도 우리 거기에 올 줄 몰랐어요. 저의 관심은 오직 부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부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과 먼저 믿는 자들과 그 다음에 유대와 종교 현장과 사마리아와 병든 현장과 땅끝 이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에 부르시는 거다. 그래서 저는 부르신 현장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대. 그 하나님의 뜻은 빨리 성전이 필요했던 것. 저는 별로 그때 성전이 필요 없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맡겨주신 것에 충성을 다하고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여기 지금 대학생이 방학이 돼서 왔는데 하나님이 큰 것을 준비하신 현장이 있는데 내가 딴 데 가서 꿈을 파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더 좋은 거, 더 큰 거 준비해놨어요. 저는 진주에 있을 때 너무 학원이 잘 됐어요.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예수 믿고 토요일은 전도사가 파송될 정도로 부흥회, 그러니까 학원이 전문교회였어요. 회비도 너무 잘 들어와. 그전에는 부신자한테 회비 안 주는 엄마들도 많았는데 돈도 너무 잘 벌려. 그러다 저희 남편이 차 운행을 해줬어요. 기사도 안 써도. 전에는 선생님 썼는데 선생님 안 써도 애들이 예수 믿으니까 내 혼자서 선생님 줄 월급이 내한테 다 와. 근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 이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산으로 바로 보냈다니까요. 왜 부산으로 보내느냐. 구미라는 현장을 준비해놓고 부산으로 보내요. 거기에서 훈련받고 직분받고 1년 있었어요. 부산 금정구에서. 그리고 바로 대구를 거쳐서 대구에 제가 가야 되는 그 교회에 2달 다니고 바로 구미에 가니까요. 23개 지역에 전도의 문을 다 열어요. 거기에서 제자가 나오고 사명자가 나오고 일꾼이 나와서 지교회, 전문교회, 비전스쿨, 대안학교까지 다 응답하는 거예요. 저는 구미라는 곳을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가야 돼요. 자기들의 계획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두렵고 무서운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구미 지역에서 하나님께 훈련 받은 모든 것들을 거기서 심부름한 거예요. 저는 신학교 갈 줄 몰랐다니까요. 목사가 될 줄은 더욱더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사고시 시험 칠 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시험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해서 붙었어요. 그냥 중목으로 있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 되려면요 논문도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생사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모든 계획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서를 우리 옆에 두고 강단과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이 왕이요, 하나님이 맡긴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맡긴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거 하나님 뜻대로 하기 싫어서 교수 말 듣고 교수 회사에 치시겠다가 완전히 망했다니까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도 불구하고. 왜냐면은 그 교수가 교수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렸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갔는데 지옥이었어요. 제가 그만두라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진작부터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제서 하나님의 말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은 빨리 끝납니다. 무흠하신 예수 그리스도.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아무 흠도 아무 악질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이 완전한 구원, 우리도 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 없으신, 악질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흠 있는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뭐 노력했습니까? 아무 노력도 안 했어요. 우리가 무흠한 자가 돼요. 그때부터 우리가 받은 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완전한 구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아무 흠도 없게 아무 부족함도 없게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026년도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뭘 생각해요? 무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으므로 모든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의 죽었던 양심, 무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세례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9장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 구원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구원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교회 개척할 때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그 결론이 그랬어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의 능력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갖다 댈 수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므로 무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철주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 흠없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와 같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소망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여기에 제가 오늘 기록한 이 말씀, 또 오늘 17장 1절에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무궁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버리고 그 계획이 우상 숭배가 되면 멸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며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현장에 끝까지 바르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며 모든 하나님 진리의 복음보다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에 정말 순복하고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현장에 바르게 심부름해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정말 이 이스라엘의 왕이 자손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복음 안에서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믿지 않는 불신 현장과 구대 현장에 증거 가진 증인 낼 수 있도록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전도자의 정말 선교사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